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나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부터 오늘 본문인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탄절, 곧 다시 말하면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안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안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라고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2지파 중에 8번째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야곱에게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이 다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8번째 아들이 이 아셀인데 그의 어머니는 원래는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중에 언니가 레아잖아요. 레아의 몸종이 실바인데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셀이고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아셀 지파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면 사실은 그런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요. 후처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서러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셀 지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에서 아셀 지파 가운데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 우리가 익히 아는 어떤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아셀 지파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어떤 인물 누가 있을까요? 제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보니까 다들 저만 쳐다보고 눈만 똥똥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아셀 지파 가운데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한 명을 찾았는데 바아나라는 사람인데요. 바아나, 이 사람은 솔로몬 왕 때에 지방의 관료였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왕궁에 식량을 조달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16절에 나와요. 그런데 식량을 조달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한양이 도성이었잖아요. 거기로부터 각 지역별로 특산물을 왕궁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 그러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관리하던 지방의 관료가 있었을 거예요. 그처럼 바나라는 사람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셀 지파의 어떤 식량을 조달하는 한 지방의 관료로 있었다. 뭐 그러면은 그 사람만 관료겠습니까? 다른 지파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특출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아셀 지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나 그리고 신약의 복음 전도자로 선교를 떠났던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 여로보암 왕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사사 기도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삼손은 단 지파, 뭐 이런 식으로 딱 무슨 지파라고 하면 그래도 특출한 한 인물 정도는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데 아셀 지파? 그러게 누가 있지? 뚜렷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셀 지파는 그냥 특출하지 않은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나는 특출하지 않은 아셀 지파 출신의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보예요. 두 번째로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다시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라고 나오죠. 선지자다. 안나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호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여선지자가 극히 드물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여선지자는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를 여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여선지자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주로 대부분이 다 남자들이잖아요. 뭐 엘리야, 엘리사, 뭐 호세아 이런 사람들 다 남자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신약에 가면 여자 중에 선지자는 누가 있을까? 뭐 남자 중에는 세례 요한을 들 수 있다면 여자 중에는 딱 유일하게 안나가 여선지자로 등장합니다. 특히 안나가 살았던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이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신약의 첫 번째 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 무려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습니다. 침묵기를 흔히 다른 말로 하면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지 않은 그 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쯤에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안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이죠. 당시는 그 여성의 인권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잖아요. 오죽하면 신약에 보면은 여성들을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을 만큼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거의 뭐 사실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또한 침묵 기간에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 그것도 안나였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 안나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분을 선지자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정보예요. 세 번째 정보는 사연이 있는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나이가 많은 여인. 3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 다음에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하죠. 나이가 매우 많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이가 그냥 많았는 것보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사연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36절 다시 보면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다음부터 두 번째 줄에 보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나는 결혼하여 7년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그만 죽었어요. 하지만 그는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과부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많겠죠. 성경 시대는 여성들은 대략 한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쯤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뭐 오늘날은 뭐 30대가 넘어도 결혼을 하는 여성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15살에서 한 18살이 주로 시집을 가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정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15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7년 했으면 22살에 과부가 된 겁니다. 뭐 18살에 결혼을 했다면 한 25살쯤에 과부가 된 거죠. 무슨 사연으로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 고대 시대는 남자들이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징집되어서 전쟁터로 많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남편도 분명히 20대쯤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지 않았을까? 혹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뭐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그냥 뭐 약이나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스란히 그냥 본인 스스로가 면역력이 강해서 낫든지 아니면 뭐 그냥 민간요법을 통해서 나아야 되잖아요. 질병에 걸려서 죽었든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됐든 일찍 요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는 20대 초반 혹은 중반쯤에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나는 참 불행하죠. 불쌍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할 때 늘 나오는 것이 두 부류잖아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과부가 있잖아요. 과부는요 혼자 살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성경 시대는. 그래서 늘 어떻게 됐든 재혼을 하든지 또 뭐 자식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없으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도 주변에 가족 친지들이나 또 지인들이나 또 마을 동네 주민들은 이 청산 과부가 된 아리따운 청년과 같은 뭐 또 인생을 앞으로 많이 살아야 될 이 젊은 과부에게 이런 조언도 했을 겁니다. 얘야 그냥 좋은 남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재혼해라, 이런 조언도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보면 룻이 말론이 일찍 죽자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얘야 그냥 너 나랑 함께 베들레헴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 너 고향 모압 땅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재혼해서 살아가야지만 그나마 연명할 수 있는 것이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7년 만에 남편을 잃은 이 과부가 된 안나에게 주변 사람들은 얘야 그냥 시집 가라, 재혼해라, 이런 말을 종종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나라는 여인은 7년간 남편과 살다가 사별한 이후에 과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이제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늘 보아왔던 개역 한글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 과부가 되고부터 84년이냐 아니면 전체 나이가 84세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개역 개정판으로 그냥 보면 과부가 되었는데 이미 그 사람은 84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부로는 한 60여 년 지내고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개역 한글 성경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니까 과부가 된 그 시점부터 84년이 지났다, 이렇게 해석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지금 나이가 100세가 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우리가 읽은 붉은색으로 나오는 개역 개정판으로 전체 나이가 84세로 보는 것을 제가 그냥 오늘 설교 가운데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많은 그 성경들이 우리 개역 개정판뿐만 아니라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 가운데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경우는 다 전체 나이가 84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84세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본다면 이 안나라는 사람은 지금 84세로 나이가 많고 또 사연이 있는 여인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떤 정보가 나오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안나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집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집에도 한 번씩 가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성전에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무엇을 하며 보냈다고요?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시간을 보낸 거예요. 특별히 이 37절에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밤낮으로 금식을 종종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안나가 너무 불쌍하지 않을까? 재혼도 하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다 마다하고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사별한 딸이 있거나 주위에 그런 젊은 여성들이 있다고 합시다. 요즘은 워낙 또 돌싱들이 많아요. 돌싱. 그래서 사별한 딸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일찍 이혼을 해서 아직 젊지만 살아갈 날이 많은 어떤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조언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왕이면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면 안 되나? 뭐 그게 뭐가 허물이 된다고. 뭐 좀 다시 결혼하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안나는 불쌍합니다. 안 됐어요. 남편과 7년을 살다가 사별한 후에 재혼도 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간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어느덧 아리따운 청춘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84세가 된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또 주름살도 많이 이제 잡혀있는 불쌍한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점점 흰머리가 말쯤 되면 이렇게 한 해가 금방 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만 금방 갔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온 인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손살같이 지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건 그리고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졌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가정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주 보는 재미에 삽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손주 올 때는 너무 기쁜데 또 오면 빨리 가기를 또 기다린대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밖을 얼마나 막 와서 정신없이 노는지 거기에 막 혼쭐이 빠져가지고 막 지친다는 거죠. 올 때는 또 기쁘지만 가도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또 손주 보는 재미에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나의 경우를 보니 평생을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녀가 있었으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주 온다 하면은 그날은 좀 집에 가서 며칠 좀 있어야죠. 밥도 하고 또 딸이 온다, 아들이 온다 하면은 조금 뭔가 집에서 반찬도 준비하고 그러다가 한 며칠 정도는 집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평생을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에 보냈다는 것은 자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쯤 되면 84세라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같은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오빠가 있든지 남동생이 있든지 언니가 있든지 여동생이 있든지 다 비슷한 연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면요, 다들 거동이 힘들어져요. 자기 걸음걸이도 쉽지 않은데 누가 뭐 아이고 우리 언니 보고 싶다, 여동생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안나의 집을 찾아오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처량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다른 시각에서 이 안나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처량하고 불쌍한 늙은 과부입니다. 그러나 의사 누가는 안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고 있다. 안나는 남편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여자로 보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안나처럼 배우자와 사별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죠. 자신의 처한 그 환경을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나에게 어떤 아픔이 왔습니다. 남편을 혹은 배우자를 일찍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또 내 몸에 어떤 질병까지 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많이 나타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안나가 바로 후자입니다. 더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안나는 재혼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안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어요. 비전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 혹은 비전이 있잖아요. 안나가 받은 그 비전이 뭔가? 메시아 대망에 대한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다시 말하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나는 오매불망 일사각오로 성전에서 메시아 성탄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월을 보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는 메시아 대망, 다시 말하면 초림 예수를 기다리기 위하여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에, 성전을 잠시 비웠을 때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왜? 아기 예수로 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다들 뭐 정결 예식에 의해서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그 중에 한 아이가 메시아이면 어떡해요? 내가 없을 때 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메시아 대망에 대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소망을 품고 성탄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안나는 마음속에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탄, 초림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안나의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 어느 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가 모친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올라온 것을 보게 된 거예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양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는 언젠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 법률대로 율법대로 정결 예식하러 올라오는 그때를 말해요. 그때 마침 성전에 있었던 안나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왔어요. 저기서 어떤 부부가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걸 알려주셨겠죠. 안나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곧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왜? 그곳에 앉아 있으면 구걸하기 쉬우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보고 고쳐주잖아요. 그처럼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자, 기도하러도 올라오지만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기를 품에 안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어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서 정결 예식하러 올라오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한 가정에 축하할 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가 부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난하다 보니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하러 왔잖아요. 좀 잘 살면요, 형편이 괜찮으면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우면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결 예식하러. 그러니까 오늘 앞부분에 보면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라한 복장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품 안에 아기 예수를 안고 올라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의 눈에는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가 평범한 아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안나는 나이가 많아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안의 눈이 열린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은 안나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특별하게 감동시켜 주셔서 그 아기가 바로 우리가 오매불망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영안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나는 그 아기 예수에게 가까이 가서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재혼하라 라고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저는 이 성전에 올라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원의 메시아 영광의 주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8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오늘 이 영광의 성탄을 제 눈으로 목격하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안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 곧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보려고, 이 메시아의 영광을 보려고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려왔어요.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고 품에 안고 이렇게 아기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기뻐요.
이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이분은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안나 할머니의 일생을 누가 보상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어느 누가 안나 할머니의 외로움과 아픔과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해주고 있느냐 말이에요. 바로 아기 예수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안나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나는 이렇게 또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젊은 날 남편과 7년을 살다가 사별하여 과부가 되었고 오늘 84세가 되기까지 재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인간적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토설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오직 메시아를 보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오늘 드디어 아기 예수, 그 성탄의 주인공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그는 또 이렇게 감사했을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제목, 안나의 성탄절입니다. 안나의 성탄절. 안나는 예수 탄생, 곧 성탄절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을 기다렸던 안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오면 선물을 기다리죠. 연인들끼리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뭔가 좋은 선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성탄절이 되면 가족끼리 식사하며 좋은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려야 될 분이 누구냐? 이 성탄절에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안나는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예전같이 간절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개인의 생일날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주님의 성탄절을 기다린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적은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요. 왜 이처럼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선물도 아니고 산타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날이 무슨 날이냐?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성탄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한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날, 바로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나가 초림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감격과 축복의 재림을 맞이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를 원치 않아요. 왜? 현실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여행 갈 것도 많잖아요. 아유, 살아생전 스위스도 갔다 와야 되고 유럽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아유, 아직 못 가는 성지순례도 갔다 와야 되고, 갈 곳도 많은데, 누릴 것도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언제 뭐 주님을 기다립니까? 좀 아프고 하면은 아이고 좀 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좋은 약 다 찾아 먹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래요. 찾아 드셔야 됩니다.
여행도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길 바라요. 우리 복음송 중에 오늘 헌금송 시간에 부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그냥 세상적으로 뭔가 좋은 날, 뭐 즐길 수 있는 날, 휴가 갈 수 있는 날, 뭐 공휴일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을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힘차게 불러야 돼요. 매일같이. 안나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안나는 그의 삶을 집중했어요. 자, 그게 집중했기 때문에 재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의 삶을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매일 금식도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고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이제는 인생을 딱 진짜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많은 것을 붙드시면 안 돼요. 심플하게 사셔야 돼요. 본질만 붙들어야 돼요. 본질. 야, 뭐가 제일 중요하지? 그것만 딱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허비하다 보면 세월을 낭비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인생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있고 우리가 죽을 날도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각오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고 그 성탄절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안나에게도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